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 살펴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살고 이렇게 임종하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앞에 봤을 때 히스기야가 그 25세에 왕이 됐고 29년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년이 생명이 연장됐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히스기야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39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4세까지 합니다. 왕이 되고 딱 15년 만에 이렇게 이제 병이 든 겁니다. 14, 15년 만에 병이 들었고 죽게 되고 여기서 더 연장 받아서 이제 15년을 그렇게 더 살게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무슨 병인지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병, 뭐 어느 병이든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근데 뒤에 이제 그 이사야가 이렇게 낫게 해줄 때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발라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부 질환 쪽의 질병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해줍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이제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왕이 그의 아들 또 이렇게 누군가를 지명해야 되죠. 사실 히스기야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할 사람도 없는 거죠. 남유다는 이렇게 왕의 후손들이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집을 정리하러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사야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면 이제 죽는 거니까 이제 끝이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더 살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제 그래 이제 죽는 그 임종하는 날까지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또 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39살이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죠. 지금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자,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자, 이거는 히스기야도 이 말을 듣자마자 상심이 컸던 거죠. 어느 인간이 여러분 자기 죽는다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도 뭐라고 하죠?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결론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놀라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의외로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될 때 보면은 의외로 낙심하고 난망하고 또 이렇게 다 포기해버리고 또 때로는 신앙까지 그냥 이렇게 놔버린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장수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39에 자기가 죽는다는 선고, 예고를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뭐 방법이 있나? 의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건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내 39에 이 젊은 나이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 나라를 살린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미 아수르 전쟁 때도 기도로 승리한 경험이 있죠. 자,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하는 사람이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안 되면 기도가 힘든 거죠. 습관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목회하는 동안 제가 새벽 우리 특세를 좀 많이 했잖아요. 또 하면 5일씩도 하고 이제 뭐 3일 한다고 약속도 했는데 우리 이제 특세를 하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우리 찬양팀은 다 젊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이고 안 힘드시냐고 고맙다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안 힘들어요. 어떻게 안 힘듭니까? 하면 이제 그냥 9시에 잡니다 이래요. 9시에 자니까 새벽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졸았는데 이제는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지고. 기도는 습관입니다. 잠도 일찍 자고 또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선한 행위를 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무조건 살려준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정말 평생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 외를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는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다 모든 사람은 살고 싶죠.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지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이다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히스기야가 내가 중년에 지금 죽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금 살려달라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15년을 정말 잘 통치를 했거든요. 15년 동안 통치를 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도 받았고 뭐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라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겨우 종교개혁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아수르가 이렇게 하니까 온 나라가 다 지금 황폐하게 됐는데 겨우 예루살렘만 보존했고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 나라를 살렸는데 자기가 지금 벌써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들도 없고 준비된 왕도 없고 나라가 뻔한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시대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요아스 왕이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아스 왕이 신앙이 좋았느냐 하면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울까? 그는 하나님이 이 엘리사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걸 안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엘리사 때문에 살았거든요.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고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큰 기둥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 그가 울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없으면 이 나라가 걱정된 거예요. 정말 선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식으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벌써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제 겨우 시작밖에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15년 전에 죽는다고 얘기라도 하셨으면 애라도 낳고 애를 교육이라도 시켜서 준비를 했지. 하나님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명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히스기야 기도는 다 응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은 사명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받고 병이 나와서 이제 그 3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가장 악한 왕이 되버리는 이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사야가 와서 이제 왕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사야는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기 성읍은 그 왕궁 뜰을 말합니다. 왕궁 뜰,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조금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사야에게 가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안에 나와서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시간을 정해주시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고 괴롭히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였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여튼 그 응답하신 중요한 또 하나 이유가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 새 언약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언약 개념이 이제 성경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예.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발라주는 거죠. 병이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화과 이 반죽이 효능이 있단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치료할 때 보면 어쨌든 손으로 얹고 어쨌든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자체가 효능이 있는 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은 겁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바르라니까 그렇게 했더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자,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징조를 구하죠. 징조가 있으니까 그걸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걸 징조를 구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러분 아하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준다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 북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이래라겠죠. 북이스라엘이 공격이 온다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냥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이라겠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믿음이 좋아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징조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이미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믿는 거예요. 정말 그걸 내가 보여주세요. 그래야 그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 나가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사야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물러가게 할 거냐, 더 나가게 할 거냐, 뒤로 물러나게 할 것이냐, 어떤 징조를 원하느냐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해가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는 쉽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해가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뒤로 가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럼 뒤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니까 이사야가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이런 걸 구했을까? 왜 이걸 말했을까? 자, 여러분 이거는 해가 뒤로 간다는 것, 시간이 뒤로 간다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시간의 주인임을 증명해주는 징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징조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낫게 된 거죠. 이미 7절에 나온 것처럼.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모든 기도는 모든 불치병을 낫게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자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기도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시고 마음이 변하셔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 뭐 정해졌다 해서 이미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천지를 다스리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안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변경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미천한 한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